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수만 명이. 근데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12제자와 70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12제자와 70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도 예수 이름을 알면서도 의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오늘도 모든 의심을 멈추고 완전히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70인을 내보낼 때는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갖추지 않고 내보내셨죠. 현장에 다 있는 것을 체험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기다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답을 놓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달려가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두고 뭘 하는 거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마다 여러 가지 뭔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하는 시간표도 필요해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만사에는 다 기한이 있더라. 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용하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서로에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아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시면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쉽게 말하는 말은 거의 여러분들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보하시면 돼요. 왜냐? 갈등이 있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건 다 양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내는 도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불현듯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 복음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실패. 이럴 때는 빨리 초월해 버리셔야 돼요. 여기 잡히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고 초월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요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으로 오는 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온 문제를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믿지 않아서 온 것이고, 내가 내 멋대로 해서 온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 잘못은요 갱신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가 온 것을 고난이라 생각해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오는 거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가 고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죠?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오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그게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만 명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70인을 남겨놨어요. 그 12제자와 70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걸 알아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는 언약을 반드시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기다리게 되면 힘들죠.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꿈을 꿀 만큼 언약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 요셉은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부터 또 모든 현장에서 복음 아닌 생각들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쉬고 싶을까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싶다. 왜 쉬고 싶을까요? 이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항상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은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24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이 뭐냐?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언약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언약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 138을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393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고 교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놓고 가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는요 전부 이방인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요, 확 시기질투하고요, 싸우고요, 부러워하고요. 그랬던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전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숨 쉬는 것조차 전도가 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는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게 항상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하고 계시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속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원네스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도 어떤 현장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함께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막 이 조급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막 뭔가 계획이 팍팍팍 설정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막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시간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문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사건 갈등 보면 스스로 문제로 보고 스스로 문제 삼고 그걸 두고 고민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증거가 오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당연히 증거가 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누렸죠.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냥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 누렸냐? 사울 왕이 쫓아올 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서 이 당신의 생명을 내가 뺏을 수 있었지만 뺏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누린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인도받기가 쉬워요. 한계를 만났을 때는 인도받기가 쉬워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다윗 보세요.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사울 왕을. 근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왕이라. 다윗은 그것을 신뢰함으로 누림인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엘리사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즉시 따라가죠. 뭐 이것저것 잴 것도 없어요. 즉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맞는 것을 알고 언약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에 축복을 주시죠. 언약과 이 응답을 항상 누린 이 엘리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셨던 수많은 증거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 중에 증거고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어로 봤더니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죠? 참 원어로 직역을 했더니요 감당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갈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오늘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70인을 남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70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마다 오늘도 만남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된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